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감옥, 어둡고 외롭고 무섭고 캄캄하고 범죄자들만 있고, 그죠? TV에서는 근데 감옥을 좀 많이 미화해서 좀 이쁘게 포장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슬기로운 깜방생활도 있고, 옛날에 그 뭐죠? 7번 방의 선물? 기적인가 선물인가?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고, 좀 이렇게 어두운 영화로는 또 프리즌 같은 영화가 있어요. 감옥하면 무언가 좀 어둡고 좀 범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제 불후의 명작들이 이 감옥에서 많이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품들이.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 여러분들 철로역정 알죠? 우리 작년에 철로역정 보기도 했습니다. 수련회 때. 이 철로역정은 영국 베드포드에 있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저자거든요. 이 돈키호테 저자는 스페인 세빌에 있는 감옥에서 이 돈키호테를 집필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옥은 아니지만 이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더욱 낯선 곳이 아니에요. 애굽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요셉이 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헤롯 궁에 갇힌 세례 요한,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박해받아온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가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위에. 거의 죽음이죠. 저기 북한을 가면 거긴 죽음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는 국가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이라든가 이제 타 종교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음, 순교 아니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의 목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바울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들어가고 말죠.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뜨거워 부활 논쟁. 누가 봐도 여기 느낌표가 있는데 승찬쌤, 뜨거! 부활 논쟁.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바울은 흥분한 사람들 사이에서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이 기소된 그 죄, 나라의 법을 어겨서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 위반에 대한 그런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 네가 빨리 이거를 해명을 해라 라고 로마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70명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통치기관, 유대 통치기관, 불이 네, 깜빡깜빡 거리네요. 오늘 마음 같지 않네요 또. 네, 아무튼 이 통치기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명칭도 까먹었네요. 또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기소가 돼서 이제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이 팽팽한 긴장감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득하게 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엘리트에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중학교, 우리 영종도로 따지면 뭐죠? 공항중 나와서 하늘고 들어갔다가 뭐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 갔다가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는 이런, 너무 갑자기 뛰나? 네, 아무튼 이런 진짜 엄청난 그 당시의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었죠. 사울.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거짓 증언을 할까요? 아니, 로마는 바울을 처형하도록 가만히 냅둘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날 바울에게는 모든 권력을 쥔 듯한 공회에서 사용할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부활 논쟁, 이 부활 문제에 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체포되어 재판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임을 선포하고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야? 바울 바리새인이었어? 어쩐지 말을 잘하더라. 그럼 그렇지 부활이 있지. 딱 이제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거죠. 바울을 옹호하며 바울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격해지자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급히 성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멋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지금 이 군인이라는 개인 경호원도 붙여갖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하고 불쌍해 보이는 일이라도 왜냐하면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의 신분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경찰들이 이렇게 옆에 딱 껴가지고선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범죄자고 안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보다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재판이 무산되자 로마는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 즉 시민 반란죄로 기소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라. 이 성 안에 있던 바울에게 놀라운 방문자가 찾아와서 격려를 해줄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지 우리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 찾아오셨나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도 이미 아주 잘 아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고소당해서 공의 앞에서 매를 맞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 사도 바울의 감옥을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통에 공감하며 바울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셨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 누구보다도 힘이 되는 존재,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약속을 주심으로써 바울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 공의 재판정에 서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의 머리 위 하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께서 곁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가까이 오셨어요. 실제로 일어난, 아니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일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메섹 길에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뿐만 아니라 로마에 갈 때에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물론 감옥에 갇힐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쇠창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로 인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로마 감옥 생활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 실린 서신들을 로마 감옥에서 다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앞으로 고난당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화되었으며 더욱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내 옆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딛는 걸음마다 늘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상황이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지만 유대인들과의 일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40명이 넘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런 열심을 교회에다가 좀 내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 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바울 살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에서 22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 백부장이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의 조카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사는 누이와 유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녀의 아들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이나 계급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가 삼촌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때 종종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인자이며 말재주가 없던 모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양치기 소녀 다윗, 거친 말을 일삼던 이사야와 젊은 예레미야도 있죠. 또한 라합, 룻,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종교적 광신도로서 가망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결국 복음 선교사가 되었어요. 사회 부적응자, 불황아, 바울의 생질과 같이 익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지어 과거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이거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백부장의 병력들과 그리고 이제 짐승까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죄인을 호송하는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자기 삼촌을 죽이려는 음모를 저지하고 나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는 이 해안 도시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하는 장면인 거예요. 호송은 밤 9시 어둠을 틈타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각 100명의 보병을 거느린 두 백부장이 기병대와 함께 출발을 했어요. 한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죄수 바울이 이제는 귀히 모실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 23장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했다라는 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성막과 성전에서도 자신들의 백성과 가까이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그 모든 타락의 죄악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참여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가시든지,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문제 너머에, 그 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